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50년째가 되는 해가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고 또 땅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지 또는 종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을 소유하는 그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처럼 됐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아의 어떤 투영이기 때문에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땅 주인, 집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집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바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너희가 그 땅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모든 소유로부터 또 모든 욕망으로부터 땅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어떤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들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이유도 땅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목적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풀기 위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들어와서 했던 일은 집안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그 봉헌된 자, 헌신된 자들을 이렇게 길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기른 그들이 땅을 풀 사명을 갖고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그 마지막 때의 전쟁과 같이 소돔 왕과 또 그 여러 왕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방의 왕들과 이렇게 싸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고 마침내 그 땅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살렘 왕이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에게 이 왕과 같은 제사장직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 땅에 제사장직을 위임하게 된 것이죠. 레위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또 제사장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저 성막 안에 머물면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을 치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회복할, 그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회복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말하자면 주발, 그릇, 그것이 다 성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물마다 다 너희가 그 제단 가운데 또 화목제물의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되고 그것을 다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의 제사로 그것을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특별히 그 희년에 대하여서 희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땅의 거래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대의 그 민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나안 땅이나 또 여러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매한다라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매 자체가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땅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제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어떤 땅은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어떤 땅은 뭐 사람들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아주 그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 때문에 뭐 그 룻기에서 그 나오미의 가족들처럼 이제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처지가 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땅을 어떻게 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땅의 거래의 모든 기준은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이게 땅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희년에는 다시 땅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영원한 소유권을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줄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용권만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희년까지 지금 몇 년이 남았느냐, 밭에 소출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그때까지만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번성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법칙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만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땅의 소유권, 땅의 거래,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실제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요원한 것으로 멀리 있고 막 복음이 뭐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그러한 것들만 생각했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어떻게 희년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언제 땅을 풀어내고 어떻게 그 땅이 쉴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 제사장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은 땅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서 살 수 있지만, 그러면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땅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없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땅은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주인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인이 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한 이 배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희년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돌아간다. 자기에게 주신 그 떼어주신 분깃, 하나님이 주신 그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기준이 되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영구한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사명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파되면 사람들이 막상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거든요. 땅이 없는
그러니까 이 주거지 외에는 별로 우리가 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땅이 생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 집착을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풀어낼 사명이 또한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이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 이러한 그 선언을 한 것이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거의 전체 풀로 이렇게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그분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다른 이렇게 개혁을 하자 변화를 추구하자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 삼성이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땅을 삼성이 다 사가지고 홍콩만한 어떤 그런 면적의 땅들을 다 사가지고 그 땅값이 지금 100만 원짜리를 한다면 자기네가 그 컨텐츠를 굉장한 그 안에 굉장한 것들을 다 개발을 시켜서 1억짜리를 만들겠다. 이러한 구상을 발표를 하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홍콩보다 우리 평균 그 지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땅값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겠다. 삼성이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린 시절이었지만 굉장히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100만 원짜리가 1억이 되면 전체적인 사회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을 또 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희년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홍콩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나중에 희년의 법을 공부를 해보면 지금 이제 홍콩은 좀 다릅니다만은 당시 홍콩은 이제 영국이 중국에 반환을 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말하자면 자신들이 임대한 것이죠. 희년법과 꼭 같은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반환한다. 1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 땅에 이 땅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꼭 이 희년법이 그 홍콩 땅에 적용이 됐는데요. 영국 정부가 땅 전체를 다 관리하죠. 그래서 50년짜리로 다 임대를 해준 겁니다. 땅을요. 그리고 정부는 다른 세금을 거의 받지 않고 그 땅에 대한 그 임대료만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세수가 엄청나게 충분합니다. 그 모든 복지나 기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세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을 받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사용에 대해서 땅의 소유에 대해서 그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떤 부흥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영적인 논리만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경제의 법칙 속에서도 토지법이라고 하는 그 경제 법칙 가운데서도 이 법이 적용된 지역마다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역사적으로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죠. 과거에 홍콩이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모르겠습니다. 공과 가가 다 어떤 정부에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예수원 출신이었던, 그러니까 예수원에서 토지법을 이 대천덕 신부님과 같이 이제 연구하고 기도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정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부동산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어떤 토지 공개념, 그렇게 희년법의 일부적인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 경기를 해친다, 완전히 다 그렇게 막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죠. 그냥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언론이랑 막 싸우면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제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러한 일들이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마추어적이고 좀 이상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들이 모든 역대 정부 가운데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연이다, 다른 사람들이 맡았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 경제가 성장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미국 초창기 시절에 필라델피아나 또 다른 여타 도시나 주에서 이런 토지법, 희년 토지법을 실제의 경제에 적용시킨 적이 있어요. 헨리 조지, 19세기에 헨리 조지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이거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온 이 법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모든 이 경제, 토지 정책들을 이미 다 세웠습니다. 이 이론은 거의 완벽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시키는 곳이 굉장히 드물죠. 실제로 이스라엘에도 토지법, 이 희년법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자 법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면서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인들이 땅을 50년이 지나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되찾아올 힘이 없는 자들, 땅을 빼앗긴 자들은 그 주인들이,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이 어떠한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땅을 빼앗긴 채로 유리하게 되고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보시면 가뭄이나 역병이나 전쟁을 일으키셔서 강제적으로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밑에 갖다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희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약 성경에서의 희년이었죠. 자기들이 살던 집을 판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외에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팔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땅의 탐욕을 우리 온 세상이 거둘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원에 처음 가서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예수원은 그냥 거기 뭐 무슨 교훈처럼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뭐 이게 무슨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땅을 다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에 대한 얼마나 집착이 강한데, 땅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걸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믿는 자들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분적이나마 이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면 굉장한 복을 주십니다. 분당의 한 교회에서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잖아요. 예전에 그 전세 대란들이 일어나고 전세값이 몇 천만 원씩 그냥 그 주인들이 전화해서 올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올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다들 올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전세값 몇 프로 상승 이렇게 발표하면 다음날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씩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당의 어떤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동결시킵시다. 혹시 어디 땅이 가지고 있고 어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1천만 원 더 받아가지고 이자로 얼마 더 받는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가진 분들은 전화 한 통 하면 되지만 그걸 이제 구하려면 그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는 하지 맙시다. 이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희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흥을 했다 이렇게 그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자기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제단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욕망이 계속 우리의 어떤 주신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땅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이 땅을 푸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에 대한, 땅을 풀어낼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 그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 누워 있죠. 그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 다 죽었죠. 그들이 기업을 지키는 자인데, 그러면 그들이 지키지 못한 기업을,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올 사명을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친척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가까운 친척부터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되찾아올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룻기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한 사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만일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물을 것이다.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죠. 그 사람이 나를 계수를 해보니까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다.
물러야 될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가 신벗김을 받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든 그 증인들에게, 그 마을의 증인들,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람은 무르지 않겠다고 하니 내가 무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결국 보아스가 무르게 되죠.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주었을 때, 그러니까 물러주었다는 것은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이나 줍고 있었던 그 나오미의 가정에게 다시 예전에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야만 했던 그 땅을 돈 주고 다시 되찾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내가 내 생돈을 왜 거기다가 쓰냐? 내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내 무슨 책임이 있냐? 라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서부터 시작되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지 못했겠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정말로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물러준 그 기업, 다시 되찾아준 그 땅, 그 벌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생산이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돈 있으면 땅 사고 돈 없으면 땅 뺏기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대한 법칙을 말씀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의 희년을 선포할 그 희년의 나팔 소리로 또 그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거룩한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그 권세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에서도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 멸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3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 그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숙부 하나멜이 소유하고 있는 밭을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빼앗겼던 그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사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그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사명이요. 땅을 빼앗길 것이지만 땅을 사서 그 토지 매매 증서를 임봉해서 그곳에 놓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다시 제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부분적인 희년이고 교회의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그 땅을 팔아서 나온 그 값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을 멋있게 지었을 때 부흥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꿈꾸고 또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핏값으로 무엇을 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죽기 전에 그 은삼십을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에 던지고 가죠. 그때 그들이 의논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은 핏값이라 그들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고 일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의 안식처 묘지를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의 죽음 그 핏값으로 막벨라라고 하는 그 헤브론의 굴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토기장이는 이제 뭐 그 소유 하나님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토기장이의 밭을 그렇게 사게 되었다. 그곳이 이제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뭐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활의 소망을 두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실 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활하게 될 때 내가 그곳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밭이 있는 것은 그곳에 무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고 이 희년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는 뭐 전쟁을 바라지도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것의 법칙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이러한 법을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 무언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심하게 말해서는 공산주의 사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을 마치 그 이단이랑 또 꼭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자신들이 먼저 차용해서 왜곡시킴으로써 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절기의 회복, 하나님 안식일의 회복 이런 거 다 이단들이 다 먼저 선점해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왜곡해놓고 교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꼭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이것을 지키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베타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땅이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 땅이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렇게 회복하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 땅이 성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원의 설립자이셨던 대천독 신부님도 예일대 출신이시고 아주 정말 위대한 가문의 그러한 자제였죠. 네, 처음에 그 사회주의자가 되었다가 중국의 그 공산주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한국으로 오셔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평생 동안 거기서 그거 기도하시고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매로 맺힐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입니다. 한국 땅의 이 기업 물을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삼성이 그것을 했다면 복을 받았겠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처지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희년을 선포할 수 있을지, 우리는 기업을 물을 만한 권위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유력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 아닙니까? 룻이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꿈꾸고 다시 그 땅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또 그의 발치에 가서 그 옷깃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기도가 바로 기업을 무르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는 그냥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자기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뭐 돈이 있어서 그 땅을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룻과 같은 소망을 품고 이 기업을 무르는 자의 그런 사명을 우리부터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보아스와의 온전한 연합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것이 희년의 결과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은 어떤 정치나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굳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한 적도 있지만 우리를 놓고 거래를 한 역사도 있습니다. 밀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가스라 테프트 조약 이러한 것 여러분들도 배우셨고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 나라는 그냥 그 자기네 국익에 우선하는 것이지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끝까지 희생한다 이러한 것은 물론 뭐 거기에서도 굉장히 물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바벨론을 붙들거나 애굽을 붙들거나 다른 나라들을 붙들었을 때 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라를 붙들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누워도 편치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뭐 말하자면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가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가면 우리 어떻게 사느냐고 다들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집중이 다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평화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죠. 다툼이 왜 이 평화가 깨졌을까요? 너희 몸 안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얻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계속 싸우고 다투는도다. 그래서 정욕 때문이라고 다툼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다 정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땅에 평안을 주고 넓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나라의 분단 국가에 살고 있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또 그제 발사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너희의 원수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현대의 지금 전쟁 가운데서도 6.1 전쟁, 욤키푸르 전쟁,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이 전쟁에 있어서도 초자연적인 승리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들, 정말로 이 말씀처럼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석과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는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희년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파나라고 해서 얼굴을 향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게 되면,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증한 일들을 하고 특별히 다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죠. 돌리게 되면 곧바로 칼이 우리를 찌르게 되고 사나운 짐승들이 이 땅에서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열매에 대한 약속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창대는 라바라고 해서 권위가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 한 사람을, 또한 이 한 사람이 100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반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방 나라들 100이 너희 한 사람을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 땅을 복주고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서고, 한 사람의 의인이 그곳에 있고, 한 사람의 중보자,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기도자가 그곳에 온전하게 서면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그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 영적 본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창대하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오늘 이 26장 9절에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창대하게 한다는 권위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너희를 붙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가달이라고 해서 함께 꼬다, 함께 엮어서 하나가 되게 하다, 한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를 그곳에서 네가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 창대하게 되는 길임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희년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희년을 위해서 정말 나도 룻과 같이 아무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이방의 미약한 여자와 같고 무명한 한 사람과 같고 그저 어디에서 나달이나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희년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자, 우리의 보아스와 같은 바로 그 예수와, 그래서 그 날에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의 신부 일곱 신부가 한 남자를 붙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남자가 예수와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토지 안에서 또 우리의 주거 안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온 열방 가운데서 그 희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애쓰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희년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희년의 언약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희년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오순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과 룻기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오늘 이 우메르 35번째 날에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주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미약할지라도 주여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서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창대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번성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땅을 풀어낼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할 자들로 세우시고 부르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땅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희년의 나팔을 불며 여리고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홀로 나달을 주우며 땅을 회복할 소망으로 기도했던 룻과 나오미와 같이 주님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들의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처음의 교회와 같이 우리들 온전히 주님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 땅에 참된 평안, 또 온전한 번성,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을 우리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땅을 풀어낼 자들로 우리가 온전히 주께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